살아가면서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결단은 내 삶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일제시대 때나 6.25 때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일제시대를 보더라도 이 결단하여 살다가 독립운동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일제 반항하며 살다가 이제는 독립할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전향하고 일본에 그 맞춰간 사람들이 독립한 이후에는 마지막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친일파요 변절자라 이렇게 이야기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삶 속에서 마지막이 어떠냐에 따라서 불명예를 얻기도 하고 또 명예를 얻기도 합니다. 신앙도 끝까지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믿음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은 내 안에 믿음으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하나님을 칭송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약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신이 높이는 것을 믿음이라 합니다. 자신을 통하여 타인이 하나님을 높이게 하는 것을 선교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계를 덮는 신앙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제 이루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까? 저 사람의 삶은 참 놀랍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성령님이 보이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를 선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계를 덮는 신앙이 되게 하는 것은 내가 나 있는 곳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나로 인해서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 안에서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제 이 바벨론에 끌려간 이후의 역사였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아벳느고와 이제 이 모든 이 세 소녀는 그 왕의 이 족속들 가운데서 바벨론 왕에게 이제 훈련받고 3년 동안 훈련받은 다음에 왕 앞에서 그 왕에게 조언해내는 이제 술객과 무당처럼 일하는 일에 선택받은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들이 가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갈대아인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는 것까지는 넘어갈 수 있겠는데 우상에 절한 음식을 통해서 잘 먹고 마시게 해서 그들의 강건함을 통해서 이제 그 왕에게 얼굴과 그 외모와 모든 것들이 뛰어나게 하려고 하는 그 삶을 거부하고 그리고 뜻을 정하여 채식하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그 채식하기로 결심한 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돌보셔서 이제 모든 우상에 절한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아름다운 외모를 갖게 했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낸 그 세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소년들이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다는 것, 이 소년들의 이야기는 또 17살에 저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장성한 신앙인들이 아니라
이 작은 소년들, 나이가 어린 소년들, 그 소년들이 갖는 믿음의 가치가 세계를 울리는 하나님의 간증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경험하면서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왕의 꿈을 기억해내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제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에게 이제 칭찬받아서 그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 중에 어른을 삼는 작은 소년이지만, 젊은 청년이지만 그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는 위치에 있었으며,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의 그 왕으로 인하여 바벨론 지방을 치리하는 자로 세움을 받는 그런 삶의 위치에 있을 때, 이들은 그 인생의 바벨론 포로에 와서 그들의 삶이 영화로움과 부귀와 왕의 침소 옆에서 그를 섬기며 먹고 마시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이들에게 닥쳐온 것이 오늘 이 신앙의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니엘의 꿈을 해석하고 나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들의 주제시로다라고 2장 47절에 말씀하고 다윗을 높인 때였습니다. 그런 시에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금신상을 만들고 그것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섬기는 것과 같이 금신상을 섬겨서 우상에 절하고, 그것을 절하지 않는 자들은 불문불에 던져서 이제 징계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그들이 불문불에 던져지면서 살아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느부갓네살과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불문불에 던져 넣으리라 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환난과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할 때는 누구나 다 믿음 있는 것 같지만 환난과 역경, 일제시대나 6.25 공산주의나 이런 질병이나 어떤 환경이 있을 때 여러분, 성전 예배나 영상 예배를 통해서 마치 가다곰처럼 갑바도기아처럼 그 모든 신앙에 하나님께 집중해내는 믿음의 역사를 보이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시간이고,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실 줄을 아옵소서라고 17절과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자신을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는 어떤 곳에도 절하지 않겠다는 결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이제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모두를 극렬히 타는 불문불에 던질 것이라 했는데 그들이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왕에게 붙잡혀 왔습니다. 붙잡혀 와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너희를 저 풀무불에 던질 것이다 그랬더니 왕이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풀무불에서 건져낼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해내자. 죽음을 불사한 신앙 때문에 오직 믿음 때문에 그들을 극렬히 푸는 풀무불이 아니라 7배나 더하는 풀무불을 더하게 해서 그들을 던지는 자들이 불에 탈 정도의 뜨거운 불에 던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해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는 그들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에 신앙을 타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왕의 말을 거역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조금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섞어서 적당하게 그래 신상에 한번 절하고 이제 하나님께 또 예배하면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삶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그렇게 할 수 있었고 6.25 때도 공산주의 앞에도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순교적 신앙을 행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들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높였고 하나님 이름을 높인 사람이라고 그 순교적 신앙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그들을 통해서 신앙의 귀감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도구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속에서 불물불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 세 친구, 그들의 모든 것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한 번 사는 인생,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언젠가 죽을 터인데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마지막을 믿음으로 죽음을 결심했더니 그 마지막 때문에 수천 년 역사 동안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자로 우리에게 귀감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통은 무엇인가요?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직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정직함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신앙의 정직함, 다니엘과 이제 세 친구뿐 아니라 요셉뿐 아니라 이제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그 이방 땅에서 왕비가 되었으니 그걸 내려놓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나 이 유대 민족을 위하여 내가 죽기로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결심하여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3일을 금식하고 왕에게 나와 포를 붙잡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그 이방 땅의 사람들, 하만을 비롯한 유대 민족을 다 씹으려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전 예배를 드리거나 영상 예배를 드리거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직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의 마음이 정직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집중하는 마음이 정직하기를 바랍니다. 그 정직한 마음이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정직한 믿음의 역사가 이 코로나19도 지나가게 하고 코로나19 가운데서의 그 모든 환난의 역사를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웃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도다라고 2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제 7배나 되는 불뭇불에 그들을 던졌는데
던지는 자들이 타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던질 때 세 사람이었는데 불 속에 있는데 네 사람이 다니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본 것입니다. 눈이 열린 것이죠. 다른 이제 신하들은 잘 몰랐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결박해서 던졌는데 다 결박하지 않고 이제 함께 있는데 네 사람이 함께 다녀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 네 번째는 신의 아들 같도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맹렬히 타는 뿔뿔 그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여러분, 그 불 속을 다니는 이제 타야 될 그 사람들이, 그 소년의 형제들이 타지 않고 불 속을 거니는 거 보면서 그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따라서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니 불문불에 던지는 자가 되었는데, 그들의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리로 나오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역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이 모든 나라들에게 거꾸로 조서를 내리는데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때문에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자들은 전부 불문불에 처한다고 그랬는데, 이들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자 거꾸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히 말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아버리겠다는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선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을, 우상을 섬기는 그 왕을 통해서 이 세 사람으로 인하여 선포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죽는 곳에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기 때문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역경이 있기 때문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기 때문에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능력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더니 사는 것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언했습니다.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가 죽어가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그 옷을 잡았던 한 이대 청년이 그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놀랍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곳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온 인류의 이방인을 위한 내가 부름받은 자로 삼았다고 말한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죽는 곳에서 사는 것을 경험한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역사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살면서 믿음과 혼합해서 살아갈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는 일과 그리고 예배를 온전히 하는 일을 통해서 이제 혼합돼서 살아갈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것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것이 저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순교적 신앙으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리고 에스더처럼, 그리고 스데반처럼, 그리고 수많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순교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은 끊임없이 증거되다가 아멘 주 예수님이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예배를 드리든 영상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하게 그냥 예배 안 드리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이제 신앙에서 부끄러워서 예배를 때우듯이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환경 때문에 영상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타곰이 되고 그것이 갑바도기아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신앙인의 모습의 장소, 성전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신앙인의 장소,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었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전부 다 죽인다고 하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백성들을 다 우상 앞에 고개 숙이게 했는데 우상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의 모습들 앞에서 그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다니엘이 이제 그 모든 역사 가운데서 이 셋째 총리의 위치를 갖게 됐지만 그가 이제 모든 것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우상을 섬기는 일을 정하여 했더니 그가 조수의 명령이 내린 걸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자굴에 쳐놓은 역사를 통해서 사자굴에 쳐놓을 때 그 다리오 왕이 쫓아가다는 말이 다니엘아 다니엘아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하였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시대부터 다리오에 이르기까지 다리오에서 고레스 왕에 이르기까지 이 작은 소년 넷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삶의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전능의 역사를 그 바벨론 큰 나라, 큰 왕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고레스 시대에는 이 다니엘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역사에 무너진 채 이 성전을 회복해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때 한 얘기가 무엇이냐면 다니엘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더라. 다니엘과 세 친구뿐 아니라 요셉이나 에스더나 스데반이나 모든 사람들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코로나19로 해서 믿음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환경도 무너지고 이제 방법도 무너지지만 믿음만큼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만큼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시간에 기도하여 코로나19가 정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삶을 우리가 살아서 연합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코로나19의 저주가 끊어지고 이 하나님의 성전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하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온 땅의 질병의 이제 역사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으로 이제 모든 환경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질병의 청정지역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방역하고 그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